우리가 스가랴 21번째 시간으로 작은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면 그들이 깨끗하여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1절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갇혀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자들은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짝된 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다 흩어질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가도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호환장담을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가라 너는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작은 자들을 위하여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며 그들을 흩어진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시고 흩어진 양떼들을 그 작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셔서
그 3분의 1을 어디에다 넣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건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지는 이유는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연단하고 시험하여 그들을 정금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해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제가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불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불 가운데 넣고 불 가운데 넣어서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하시고서 뭐 하신다 그러세요? 이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어디에서요? 그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어디에서요? 불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부르리니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작은 자들을 위해 드리우는 하나님의 손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 이기님이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위해 그 손을 들이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불 가운데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마치 자랑하시지. 이 백성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사단 앞에 욥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 순전한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목자를 치심은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 흩어진 자들, 그 작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시고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을 왜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불시험을 당하면서 감사할 것은 그 불시험을 통해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이 다 벗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왔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상황에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때로는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세요. 그 불 가운데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제거하세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 이병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